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광야의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40년의 시간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그 불순종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불순종의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람 광야에서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3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어떠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면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눴느냐?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정탐하죠? 40일 동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안악의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 진멸시키려고 합니까? 전염병으로 다 진멸시키려고 하죠.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들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몇 절에 나와 있느냐?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모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애굽의 땅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시면 이방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뭐하노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말대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사하겠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횟수에서 바로 40일 동안 정탐한 횟수를 통해 그것을 한 일을 1년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나타나는 그 이후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생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도와야 되는 이유를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말씀과 같이 만약 이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수많은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고 왜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도와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오브 데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10장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오늘 모세의 모든 중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값진 인생이 없고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으며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늘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글자를 우리의 가슴 속에 세우고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 이 기도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아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무엇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권능으로 나타내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사하시는 분이심을 모세가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즉흥적인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6절과 7절,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6절과 7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이 고백은 결국에는 바로 어떠한 고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불순종의 사건이 32장에 나오는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동안 이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내려오지 않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34장에서 다시 깨어진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의 내용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을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행을 3, 4대까지 봉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인용하게 된 것이 결국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볼 때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노력, 내 열심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지치는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순간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내 생각과 내 바람을 향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끈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의 삶에 응답이 없는 순간 속에서도 그 응답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바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가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